전 세계 인구가 통계를 보니까 82억 5천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 구교와 신교를 다 합한 인구가 약 26억.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치면 33억 정도가 세계 기독교 인구가 2025년 통계입니다. 이제 전반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통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퍼센테이지는 어떨까요? 한때 최고를 찍었던 1200만을 이야기할 때가 바로 25%를 넘겼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만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인구도 4000만이 넘었다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뭐 남북한을 합하면이야 7천만 얘기도 하고 뭐 1억을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상에 있어서 통일되지 않은 한에서 남북한 인구를 합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기독교 복음률, 우리는 교회가 굉장히 강세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세계 기독교 복음률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직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책무가 있고, 물론 이 33% 평균치가 안 되는 그러한 이 숫자를 가지고도 교회 수나 또는 성도들의 수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사실 뒤지지 아니합니다. 지금은 2위에서 3위로 물러났지만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미국 그리고 캐나다 다음으로 이 한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세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도 생각해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복구와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 성장만이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성장도 놀랍게 이루었다는 사실이고 그 영향력도 큽니다. 세계 인구의 33%, 3분의 1이 결국 기독교를 영접하게 된 배경 속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어떤 이 능력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꼽습니다. 4대 성인이다 뭐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예수님에게는 다른 성인들, 위인들 그리고 또는 영웅들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쉼과 안식과 복음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정말 현대인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직접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28절에 나타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류 역사 이래 인간들에게 주신 최대의 약속이며 또 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한 이가 없었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수고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인간의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일 때마다 세상의 모든 풍랑이 다 우리에게 쓴물처럼 덮쳐오듯이 모든 인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사는 것을 뭐 고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즐거움만이 아니라 고통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이 잘 풀리고 또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사망이죠. 사망의 두려움과 고통이 있고 그리고 질병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행복하고 그런 면에서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내일을 걱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근심이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수고와 이 노력에 대한 이 해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말씀을 아무도 해주지 못했지만 예수님만 하신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그리고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참 평안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으로 영향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님께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죽음조차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조차 극복하지 못한 존재들이었고 모두 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르쳤나 싶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허무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 위해서 대신 내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결국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 쉼을 줄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세상 사람들조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쉼을 얻는 조건으로 말해서 내게로 오라, 멍에를 같이 매자 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실 때 멍에 그러면 그냥 가축 하나에게 씌우는 멍에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밭을 갈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요. 우리처럼 옥토처럼 땅이 무르고 좋은 파기만 하면 물 나오는 곳이 아니고 광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돌밭도 많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은 결의에 이 소라든지 나귀라든지 씁니다. 2마리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야 대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건장한 소나 나귀가 있어서 하나를 갈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이 다음 세대 새끼라든지 작은 낙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훈련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가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래서 결의를 그 멍에를 매게 하고 그 멍에에서 큰 힘 있는 짐승이 끌고 나가면 작은 짐승은 따라가기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결의의 이 동물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하신 말씀은 내 멍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자신의 멍에를 함께 질 제자들과 자기가 지는 멍에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 이 시점에서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의를 멍에를 메고 가는 짐승 중에서 강하고 큰 소나 나귀가 몰고 가면 작은 짐승은 가볍지요. 큰 짐승이 그것을 완전히 힘을 다 쓰기 때문에 가볍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내 멍에를 나와 함께 멍에를 지면 너희에게는 쉽고 가볍다. 왜? 내가 다 지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수고와 모든 짐을 다 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사실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이 흐르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의 진리를 제자들을 통해서 풀어놓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말하는 고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그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쉼과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 십자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된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고 가는데 나는 그 약한 결의에 이 멍에를 매는 소처럼 또는 나귀처럼 기대어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고통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고통은 욕심 때문에 온다고 보통 이야기하고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고통과 욕심 좀 더 가지고 싶은, 그래서 현대인들은 옛날에 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물론 지금도 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입장만 볼 때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우리 형편으로 볼 때 사실 먹고 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심은 뭡니까? 좀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 아닙니까? 좀 더 살고자 하는, 좀 더 건강하고자 하는 좀 더 욕심, 좀 더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주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 참된 평안과 진리 안에서, 그래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모든 고난을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선진들이 증명해 온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이 들어간 곳에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바뀌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서구적인 시각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문명이 발달하는 곳에 선한 문명의 역사 속에서 항상 근대에 들어와서는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예가 해방을 얻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일은 복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이 있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손꼽을 만한 위대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하면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기타 다른 사람의 구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노예가 해방을 얻고 그리고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노예 해방 운동은 바로 윌리엄 퍼보스라는 기독교인 의원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서 많은 이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보면서 시빌워라고 말하는 남북 전쟁, 그 속에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 이긴 사람의 편의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발전 속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남쪽의 군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 들어가서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은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노예가 없으면 안 되는 이 목화 면 산업이라든지 농사 땅콩 농사 이런 부분에서 당장에 기술력으로 따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정치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남부에서는 교회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알라바마라든지 미시시피라든지 루이지아나 그리고 조지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 북위 남미 사이에는 이렇게 사각형의 그 부분을 사람들은 바이블 벨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곳에는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고 그 교회는 남부 즉 노예 사회 속에서도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예 사회에서 복음이 성장하는 것은 현실의 고통과 힘들과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쉼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립학교가 굉장히 강하게 됐는데 그 사립학교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학교. 미국의 통일 그 남북이 전쟁으로 유나이티드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 교육을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정부 예산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 바이블 벨트가 있는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알라바마가 거꾸로 국민 소득이 그 주 정부 소득이 1, 2, 3입니다. 정말 제일 못 사는 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 정부가 공립학교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또는 사립학교를 통해서 공교육을 대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 많은 명문 사립학교들이 있고 그들은 다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인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흑인 노예의 자녀들도 똑같이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그들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흑인들에게는 노예에게는 아주 비참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현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신분 차이는 있지만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배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특권을 누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양육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사회적인 교육을 통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그들은 실천해 왔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부의 침례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교회가 굉장히 강세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들은 결국 이 신분제도 부분이 완전히 그 깨어지게 되지만 그 안에서 결국 여인들에게도 또는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에게도 신분장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기독교의 공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그 말은 아직도 이 땅에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나눠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래서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성인도 그리고 어떠한 영웅도 군왕도 다 죽음으로 끝났지만, 다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스스로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면에서 처음 시작부터 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진수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수고로운 모든 것을 다 쉬게 만드는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계획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참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전파돼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것은 죄 사함을 받는 은혜라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죄가 없다 하시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를 허락하신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만이 죄에서 해방을 얻고 참으로 죄 짓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죄악의 짐을 누가 풀어줍니까? 예수님만이 풀어줄 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를 지고 죽은 사람이 없으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에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을 얻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안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은 자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목적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초월한 선포를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죽고 나면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이 복락을 누리는 것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평안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안정만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바울처럼 수고하고 애쓴 자들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정말 완전한 그 목적,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삶의 목적, 그 공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최종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행하듯 모든 자를 섬기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중에 커다란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인간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어떤 인간도 물질로 행복을 완전히 끝까지 누리는 사람은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소유하라고 탐욕은 끊임없는 갈증을 일으키고 재물은 바닷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진다. 서양 격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질로 안정과 평안을 얻어야 하지만 오히려 불안과 염려를 가져오는 것이 물질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마음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 영성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합해서 함께하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멍에를 함께 매는 자에게는 멍에가 쉽고 수월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능력, 곧 힘을 얻기를 원하죠. 공부해서 잘 얻는 것은 실력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면에서 재산을 가진 자는 또 재력이라고 표현하고 또 힘을 가진 자, 세상 권세는 권력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더 큰 힘과 더 큰 권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면 결국 우리들은 그 앞에서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힘,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결국 그 형편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넘어지거나 물러서지 않는다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전에 불가능 없다고 말했던 이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서 갇혀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알렉산더나 시저 그리고 나는 칼과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기로 했으나 모두 다 실패했다. 그러나 유대 땅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손에 칼 하나 들지 아니하고 세계인의 가슴을 정복했으니 위대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무릎을 꿇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어떤 능력도 권력도 유한할 뿐이다 라는 회한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기사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또 그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이라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을 받고 위대한 신앙인이 됐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바꾸었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는 것이 아니라 금식했고 조용한 시간이었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편지를 썼고 그의 영감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매를 맞으면 이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표현한 그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같은 평강,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줄 알고 능력껏 정말 복음을 전파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이 같은 은혜가 우리들 속에도 다 있게 되기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결론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요, 어떤 면에서 보면 표어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혜와 삶의 거룩한 목적이 주어지는 삶, 그리고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와 근심을 극복하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늘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